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이틀간 3일간 못 뵀는데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한 주로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참 성령이 없으면 그냥 잘 짜증내고 이런 아빠임을 며칠간 경험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큐티에 대해서 복 있는 큐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다 이렇게 첫 주의 내용으로 했는데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세 개가 있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오르심을 100%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큐티할 때, 묵상할 때 이 믿음을 또 기초들로 또 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세 가지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큐티에 대한 기초를 또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큐티는 계속 반복하지만 말씀을 나 중심이 아니라 성경에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과 계획 안에서 나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묵상이다. 이거는 계속 제가 반복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 안 해도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런 것도. 그래서 사건이든 인물이든 명령이든 결국 구원을 향해 가는 길로 보면서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고난이 오면 쉽게 원망하고 무너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를 향한 구원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우리가 우왕좌왕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그 구속사적인 큐티를 통해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거기서 우리 가운데 평강과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말씀대로 믿는다 2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는데요, 삶에 연결이 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묵상해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예배를 드려도 불안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제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어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는 단순한 경건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육의 성전이 무너지고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깨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복 있는 큐티가 어떤 것인지 또 함께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육의 성전이 무너져야 영의 성전이 세워짐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요, 성공과 잘 살아냄 뭐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묵상 속에도 그 구원의 가치를 담아서 묵상하고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할지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공의에서 어떻게 그를 바라보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용도 해주고 저런 사람은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때마다 또 그 사람의 구원마다 또 다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믿음과 사랑을 칭찬을 받았던 골로새 교회였는데 이제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반드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환경을 뛰어넘으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해서 세상계는 다 걷어치우고 천국 가는 날만 기다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 주일에 우리 아이들에게 100세까지 살고 싶은지 물어봤는데 그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이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집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천국 가는 날만 기다리고 사는 건 아니고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삶에서 예수님의 소망을 보여주며 비전을 심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에서든 그리스도를 보이며 소명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마르고 닳도록 읽어도요, 땅의 것만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깨닫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대로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죠. 반면에 이방인은 율법을 몰라서 마음대로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기가 살아온 환경대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환경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적인 설교는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요. 근데 진짜 복음과 복음적인 설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눈멀어 있던 자인가를 깨닫는 그 복음의 본질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 같아도 자꾸 땅의 것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손 쓸 수 없는 고난의 사건에서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땅끝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땅끝까지 내려가셨나요? 한번. 네. 네, 우리가 땅끝까지 내려가야 그때서야 네, 주님의 말씀이 네, 들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 죽어본 경험이 없다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에게는 네, 형통할 때 감사하고 공부할 때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사업이 망하거나 암에 걸리거나 자식이 잘못되거나 못되거나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면 되는 겁니다. 뭐가 좋고 나쁘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기로 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환경을 뛰어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의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 살면서요, 땅의 지체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나의 본질을 깨닫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빼놨나요? 네, 3절, 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가 당한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실존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죽었고예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찔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소망의 줄을 잡고 기다려야 돼요. 그게 죽어있는 경험이에요. 죽어있는 시간인 거예요. 저도 아내와의 사건에서 저도 참 어려웠습니다. 계속 찔림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문과 또 날아오는 소송장과 이런 걸 볼 때마다 막 격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랬냐 이러면서 하는데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때마다 해주신 말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찔러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있으라고. 그래서 참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찔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반응이 나타나는 건 나를 통해서가 아니거든요. 그걸 드러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감추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면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드렸나? 네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땅의 지체에게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더 길어지는 것밖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죽어 있는 게 더 오히려 이득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죽어 있는 게 이득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죽어 있는 게 이득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계속 살아나가지고 좀 그랬는데 하여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단 한 문장으로 하면 육신의 성전이 무너져야 영의 성전을 세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성전이 무너져야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는 만큼 주님이 오셔서 다시 그 영의 집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무너지는 만큼 더 튼튼한 집을 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또 비천하게 사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들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오히려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예수님의 심정을 진짜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나를 새롭게 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회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영화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거기에 주인공은 이제 잭 니콜슨이 나왔고요. 네,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셔도 좋아요. 주인공인 멜빌은 강박증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식당에서 주는 포크와 칼의 위생 상태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준비해간 포크와 칼로만 식사를 해요. 이렇게 매사에 신경질적이니까 그 식탁에 같이 앉아서 먹는 친구가 없습니다. 네, 식당 남종업원도 멜빌을 이제 상대하기를 꺼려요. 그런데 그가 이제 종업원이었던 여자 종업원 캐롤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화 가운데 이제 멜빌이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캐롤에게 당신을 칭찬해주고 싶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녀가 말해보라고 하죠. 네, 멜빌은 나는 강박증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약을 복용하면 6% 정도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약 먹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자신의 약한 부분을 고백해요. 아니, 사랑을 고백한다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캐롤은 아니 뭐 칭찬해 준다더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멜빌은 나는 약 먹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데 당신을 만난 그날부터 집에 돌아가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약간 기분이 좋아진 캐롤이 뭐 그 정도로 칭찬이 되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멜빌은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어로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하시죠? 네. 더 좋은 사람이라는 만들어 주고 살고 싶다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시 여한이 벙벙해진 이 캐롤이 멜빌에게 내가 일평생 들어본 말 가운데 최고의 칭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잖아요. 네,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곧잘 던지셨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불필요하잖아요. 소경이 뭘 원하겠습니까? 안진뱅이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낫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셨겠습니까? 우리가요, 질병이든 중독이든 무언가의 노예가 된 사람은요, 점차 자신의 소원을 잃어가요. 실패가 계속 쌓이니까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삶의 진정한 소원조차 잃어버리고, 질병은 운명이 되고 오늘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희망이 사라지고 소원마저 병들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소원도요, 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중에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처럼 한 푼이라도 더 얻으려는 경제적 소원이 있거나 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는 것처럼 남보다 먼저 도달하고는 경쟁적인 소원만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의 배후에는 병든 소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물음을 통해서 치유에 대한 소원을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병자들이 육체적인 회복을 구할 때 먼저 나오는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주여,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병 환자도 백부장도 백인들도 예수님을 단순한 치유자로 보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고백한 그 믿음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복은요, 외적인 변화보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타락의 배후에는 이 소원의 타락이 있고 누가 주인인지에 대한 타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최초의 타락도요, 소원의 타락에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만 있지 않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잘못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범죄의 뿌리가 되었죠. 그래서 최초의 타락이 이 소원의 타락에 있다면 변화의 출발도 역시 소원의 거듭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소원도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병든 소원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혀주시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우리의 가치관까지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고백입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완전히 새로운 지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이제 가장 좋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무너지고 또 망하고 안 되는 일들이 끝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예요. 망한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고 병이 나으면, 주식이 잘 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시 반복하는 사람이 되는 게 회복이 아니잖아요. 그건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고 나아가면요,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 저딴 게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죠. 저 70번씩 7번을 저렇게 회개한다고? 쟤는 못 믿어 라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 말을 시건하지 않으세요. 그 용서를 이미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은 죄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앞으로 덤으로 얻은 인생인데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생은 다른 해석의 관점을 가지게 되죠. 그렇기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흉한 소식으로 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육적으로는 흉한 소식으로 올 수도 있어요. 나오미가 어땠습니까? 모압에 갈 때는 풍족하게 갔지만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징벌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흉한 소식도 곧이곧대로 흉한 소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112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의인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그 마음이 굳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환경이 나아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풀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회복은 또 다른 문제 앞에 금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복은요,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회복을 성공, 건강, 형통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회복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과 순종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 묵상의 자리인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매일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주신 거에 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럼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요, 단순히 기적을 통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드러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순종이 없어지자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은요, 기적을 많이 체험한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잡고 붙잡고 순종할 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40일 기도 후에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막 떼굴떼굴 굴렀어도요, 그 며칠 가고 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그랬던 거잖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아니면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말씀을 읽고도 땅의 것만 구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늘 내 삶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장면이 어떻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돼서 갖고 간 게 아니고요, 그냥 떠서 갖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도착하니까 변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지만 들고 가는 순종이 있어야 거기서 우리가 포도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말씀을 듣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적용은 하지 않으니 내 응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단순히 좋은 말씀을 건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만 뜨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남편이 없어서
또 아내가 없어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말씀을 보면서도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을 해도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부인이 살림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땅이라도 파고 장사라도 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결론은 뭡니까?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도요,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라고요. 이미 저지른 일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일 때문에 잠 못 자고 밥 못 먹으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배후에는 욕심과 변명과 게으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해서 우리 애가 떨어지면 어쩌나,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굶으면 어쩌나,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사나, 이런 두려움들이 다 욕심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고 하나라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면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요, 그렇게 살려낼 한 사람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변화될 한 사람만 붙잡고 살려내면요, 그게 엄청 큰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은 그 한 사람이 가슴에 없어서 주님의 능력을 금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꼭 가슴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변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통해서 내가 또 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청년이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이 질문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스스로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원하는 회사의 면접관이 던진 질문에 마음이 흔들렸대요. 술은 좀 하십니까? 기독교인도 뭐 포도주는 마시지 않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합격하고 싶은 욕심에 잠시 머뭇거리고 머릿속으로 수많은 계산을 했대요. 타협의 이익과 신념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손익을 저울질했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내 마음도 진실하냐? 라는 주일 말씀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그는 간신히 자신의 원칙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면접장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고 결과는 불합격이었대요. 원칙대로 살려는 것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밀려왔답니다. 그런데 실패가 끝이 아니었어요. 이 청년이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레갑자손의 이야기를 다시 마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 위로 속에서 자신의 진실함이 얼마나 얕고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곧 이어진 다른 회사의 면접에서 자신의 소신을 더 당당하게 밝혔고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패의 고난이 오히려 그의 신앙의 인격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축복의 시작이 주님의 말씀에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함을 갖게 되는 것은요, 오로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큐티하고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 은혜가 나의 체험으로만 끝나지 않고 변화된 성도의 삶이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나의 작은 발걸음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내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요, 은혜가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무한 반복합시다. 무한 반복해야 돼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겁니다. 우리 시간
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적용 질문 남겨드릴게요. 적용 질문. 그동안 내가 세워왔던 육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너짐으로 나에게 구원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살고 있습니까? 나의 소원은 인간적인 회복인가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거듭난 소원을 구합니까? 환경을 넘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보기만 하나요? 꼭 한 가지라도 적용해 보나요?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